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픈 무릎입니까? 줄어든 통장 잔고입니까? 연락이 뜸해진 자녀입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빈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마음의 평안입니까? 우리는 아침이 시작되기도 전에 잃어버린 것을 셉니다. 이것도 없어졌고 저것도 떠났고 내게 남은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패배한 사람처럼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침 기도를 시작하며 이 감사 한마디만 드리면 주님이 이른 줄 알았던 것을 돌려주십니다. 그 한마디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감사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도 아닙니다. 감사를 드렸으니 반드시 돈이 생기고 병이 낫고 떠난 사람이 돌아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 눈을 다시 뜨게 하는 믿음입니다. 없어진 것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아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아직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지금 마음으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아침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72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구역 식구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국을 끓여들고 찾아가셨습니다. 손이 크고 웃음이 환해서 권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예배당이 밝아지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자녀들도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모두 돌아간 저녁,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권사님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앉은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팔걸이에는 오래 입어 반질반질해진 남편의 회색 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조끼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손을 대면 아직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것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는 날이 줄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았고 처음에는 매일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교회에서 맡았던 일도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겉으로는 늘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물으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건강을 물으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벽시계 초침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작은 소리인데 빈집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 차가운 장판의 감촉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2개였지만 앉는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에 희미한 서리가 끼어 있었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방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4시쯤 눈을 뜨셨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들 생각도 났습니다. 젊었을 때 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참 많이 잃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교회에서 쓰임받던 자리도 잃었고 자녀들과 함께 웃던 시간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불을 걷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2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젊음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매일 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던 하늘에 옅은 푸른빛이 번졌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없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몸이 아픈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곁에 없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울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의 온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는 동안에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권사님은 그날 새벽 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다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권사님의 삶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당장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돌아온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아침 권사님의 형편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픈 무릎이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바뀐 뒤에 드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좋을 때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만, 형편이 풀릴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아픈 일 자체가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억지로 웃으며 감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서러우면 서럽다고 우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물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눈물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눈물 속에서도 이것 하나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감사는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내 손에는 남은 것이 적어 보이지만 주님의 손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창문의 커튼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커튼을 연다고 밤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올 길은 열립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같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날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날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솔직히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인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권사님은 그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감사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마음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흘째 아침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얼른 카디건을 여미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사이로 붉은 해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뜨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손 끝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물도 감사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오래된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려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늙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글씨를 읽을 눈이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찬송할 목소리가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세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힘을 잃었고, 기회를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면 다릅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대에 앉아서 드렸고 어떤 날은 화장실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이 더 아픈 날에는 누운 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김치를 들고 따뜻한 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그 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과 함께 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김치가 짜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두 접시를 먹던 모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셨던 세월을 감사합니다. 떠난 것만 생각했는데 함께 살았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이런 사람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빈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의자에 담긴 추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돌려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나누었던 사랑을 되찾게 했습니다. 웃음을 되찾게 했고 함께 했던 시간을 원망이 아니라 선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줄 알았던 것을 돌려주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물건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은 뒤에는 사랑했던 기억까지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는 살아갈 이유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사라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면 아직 남아있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 형편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 주님이 계신다는 한 가지 이유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잃었고 기회를 잃었고 예전의 자리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픈 상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뒤에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습니다. 사람과 멀어진 뒤에는 다시 손을 내밀 용기를 잃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던 마음까지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아닐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그 생각이 우리 영혼을 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67살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출근했고 직원들의 자녀가 입학하면 봉투를 챙겨줄 만큼 정이 많았습니다. 사업도 한동안은 잘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면 아버지가 우리 집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헌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거래처가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이 곧 팔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문은 줄었고 매달 나가는 이자와 직원들의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장로님은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홀로 사무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텅 빈 공간을 때렸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렸고 꺼진 기계들 위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장로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업을 잃은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사업을 정리하자고 권했습니다. 더 큰 빚을 지기 전에 멈추르마. 그러나 장로님은 그 말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 왔는지 모른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장로님은 겉으로는 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휴대전화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혹시 전화가 오지 않았나? 메시지가 와 있지 않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학자 위에는 납부하지 못한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모두 빼앗아 가셨습니까? 원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때 탁자 한쪽에 펼쳐져 있던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전날 읽고 그대로 두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무심코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장로님은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장로님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빚은 남았고 아들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구나. 사이가 멀어졌지만 전화할 수 있는 아들이 있구나. 아내도 아직 내 곁에 있구나. 공장은 잃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새벽은 남아있구나. 장로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드리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억울해서 울었고 자존심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정말 잃어버린 것은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잃었습니다. 실패에도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공장을 다시 열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잃어버린 제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아들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자존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날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들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안에 작은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 가슴 한가운데 놓여있던 무거운 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아침마다 감사할 것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면 감사했습니다. 밤에 2시간이라도 깊이 잠들면 감사했습니다. 교회 후배가 안부를 물어오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멀어졌지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동안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보다 희망을 먼저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돈보다 용기를 먼저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보다 사랑할 마음을 먼저 놓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돌려달라고 매달리기 전에 제 안에서 사라진 믿음과 평안과 사랑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보다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돌아와야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아침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그 말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공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고 아들을 생각하면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된장국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고 구수한 냄새가 작은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장로님은 숟가락을 들다가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도 굵어져 있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느라 잠을 못 자던 날에도 빚 독촉 전화가 오던 날에도 그 손은 말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장로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공장 문이 닫히는 것만 바라보느라 곁에 남아있던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아내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평소에는 표현이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로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내 속상한 것만 생각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장로님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차가운 침묵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다시 가까워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큰 기적만 기다립니다. 통장 숫자가 바뀌고 병원 결과가 달라지고
멀어진 사람이 먼저 찾아와야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을 만지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 감사를 돌려주시고 미안하다는 말을 잃어버린 입술에 용기를 돌려주십니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돌려주십니다. 그것도 회복입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회복입니다. 장로님은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존심이 붙잡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왜 먼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드린 감사가 장로님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던 모습, 군대에 가는 날 애써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다 다투었던 그날만이 아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휴대전화를 들고 아들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갔습니다. 2번 갔습니다. 3번이 지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로님은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했어요. 장로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공장 문을 닫던 날에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빚 독촉을 받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한마디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밥을 먹자고 했고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굳어있던 마음의 벽에 작은 문을 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을 때 장로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과일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네 말이 맞았다.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무서웠다. 그래서 네 말을 듣지 못했다. 아들은 잠시 장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잘못된 거지. 아버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가슴 안에서 오래 묶여있던 것이 풀렸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일 뿐이다. 그날 이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눈을 떠도 이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장로님의 하루를 붙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로님은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혼자 남은 의자를 정리하고 몸이 불편한 교인들을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사소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의자를 나르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님, 아직 제가 섬길 손이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줄 알았던 것을 돌려주실 때 반드시 예전 모습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잃은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먼저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사랑할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미안하다는 말을 돌려주셨고, 실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에서 시작되는 회복입니다. 밖의 문이 열리기 전에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립니다. 상황이 풀리기 전에 굳은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형편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자존심 대신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잃은 줄 알았던 평안을 돌려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말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예전의 몸을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을 잃으면 잃은 액수만큼 다시 채워달라고 구합니다.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프면 낫기를 구하십시오. 어려우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회복의 모양은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날을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하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너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으시더라도 견딜 힘을 주십니다.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미움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전의 자리를 되찾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은 옛 힘을 돌려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의 힘과 똑같은 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걸어갈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 아픈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살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과도 멀어지고 아픈 무릎 때문에 새벽 기도에도 자주 나가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의 빈 의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무릎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곁으로 이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구역에 80살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몸이 불편해 몇 주째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 살았고 혼자 지내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권사님이라면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2정거장을 가야 했고 내려서도 언덕을 조금 올라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내 몸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게 예전의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날 권사님은 작은 냄비에 죽을 끓였습니다. 쌀알이 퍼지는 동안 부엌에 따뜻한 김이 가득 찼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고 잘게 다진 파도 올렸습니다.
권사님은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천천히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언덕을 오르면서는 2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요. 죽 좀 끓여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조끼를 입고 계셨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약 냄새와 오래 닫아둔 방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권사님의 얼굴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도 따라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나를 잊지 않았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지 못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봉사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젊음을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살아갈 이유를 돌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에게 중요한 것은 넓은 들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목마르면 물가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건강이 없어도 목자가 계시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있어도 목자가 계시면 혼자가 아닙니다.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았어도 목자가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직접 가지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을 조금 나누어, 어떤 날은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권사님의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잃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예전의 것을 돌려주시지 않아 실망하고 계십니까? 회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 다르게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대신 지혜가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대신 인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난 자리 대신 새로운 사명이 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모양만 고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알아보게 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제게 남겨주신 손과 목소리와 시간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은 줄 알았던 삶의 의미를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권사님이 다른 할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처럼 눈을 뜨고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가늘게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런 시간이어서 권사님은 조금 놀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딸과 크게 다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서운한 일이 쌓였습니다. 딸은 직장과 자녀 문제로 바빴고 권사님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다렸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권사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아이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권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내가 너무 연락을 못했지. 미안해.
권사님은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속은 아픈데 괜찮다고 했고, 보고 싶은데 바쁘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 말이 나오자 두 사람 모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권사님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외로움만으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주말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손녀도 함께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신발 벗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늘 조용하던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손녀가 할머니가 해준 국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냉장고를 정리하며 왜 이렇게 오래된 반찬을 두었느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잔소리마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딸이 반드시 전화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다만 감사가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딸이 전화했을 때 서운함으로 밀어내지 않고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딸이 오기 전에 이미 권사님의 마음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딸의 전화를 통해 관계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빴고 권사님은 여전히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다시 서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잃어버린 것만 세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의 전화에 감사했고 함께 먹은 한 끼에 감사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돌려주신 것은 단순히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용기였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잃은 것을 세지 마십시오. 먼저 이 한마디를 들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형편이 바뀌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아픔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감사는 실패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 때문에 잃어버린 존엄과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닫혀있던 관계를 다시 여시고 잊고 지냈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메말랐던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으로 한 문장씩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떠난 사람을 바라보았고 약해진 몸을 바라보았으며 줄어든 형편과 멀어진 자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까지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형편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눈물이 남아있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며 먼저 손을 내밀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잃은 줄 알았던 평안을 돌려주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돌려주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따뜻한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오래된 상처 때문에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몸이 아픈 분에게 오늘을 견딜 새 힘을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빈집에서 아침을 맞는 분 곁에 앉아 주십시오. 사업과 돈의 문제로 잠들지 못하는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모양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회복의 방법과 때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전의 것을 돌려주셔도 감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손을 붙드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른 말보다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라진 모든 것을 즉시 되돌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줄 알았던 믿음과 평안과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되찾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말씀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감사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